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성도 숫자가 있는 교회죠. 이제는 이 건물 크기로는 예전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대성전이 그 본당이 건물 크기로도 정말 세계 최대 교회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건물 크기로는 사실 무의미해졌고, 성도들의 숫자로 보면 여전히 세계 단일 교회 중에 최대의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죠. 정말 우리는 세계에 나가면 그런 부분에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1970년도 이제 중후반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여의도에 이제 옮겨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정점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주일이 오면 매 주일마다 수백 명씩 새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때는 뭐 10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오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성도님들을 관리하거나 양육하거나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이 제도와 그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구역장들을 대거 주의종으로 세워서 성도들을 관리하게 하고 교구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 준비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인력 가지고 또 기존에 운영되던 방식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없던 것 때문에 많이 마음에 이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반면, 이 사도들과 함께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이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지, 초대교회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지에 대해서 함께 궁리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이죠. 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놀라운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오순절날에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은혜 받은 것도 좋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성전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돌아갈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유대인과 이 말씀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은 갖고 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뭐 2년, 3년, 5년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를 들면은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살면서 완전히 그 외국의 문화와 이 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이 그 나라화되고, 또 언어까지도 이 당시에 이제 유대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많이 썼는데, 이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원래 본 모국어인 말을 거의 잊어먹고 외국어를 또 헬라어를 많이 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교포 2세 또는 교포 3세로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히브리 유대 혈통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이 생각과 말하는 것, 또 문화가 많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 한국에 모처럼 들어와서 보면 말도 잘 못하고, 그렇죠?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떠듬떠듬 한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오래 살아서 이미 한국의 모든 문화, 이런 생활들을 이제 거의 다 잊어버렸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심지어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오래 살던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 문화적 차이에 맞닥뜨렸을 때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외국은 대부분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먼저 문화적인 이런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외국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지역에 나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마가다라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너무 좋고, 그래, 내가 바로 이 민족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사도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재직분들은 그 오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영성훈련학교 오사랑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오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저는 완전히 이제 세상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등 떠밀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오사랑에 갔었습니다. 아마 오사랑을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좀 이해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3박 4일 동안 무작정 사랑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절제함도 있고 뭔가 좀 반강제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사랑이라고 하는 오순절 사랑 훈련학교라고 하죠. 오사랑을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정말 3박 4일 동안 무한정 사랑만 받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왜 이런 걸 저보고 하라 그러는 거지? 나 이런 거 막 이 닭살 돋는 거 같고 막 손이 오그라들고 나 이런 거 싫은데, 버스에서 내리면은 막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반겨주고 환영하는 거, 이 성령 충만한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다가 갑자기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 막 소름이 돋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좀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거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스며든다 그러죠. 예, 거기에 스며들면서 제가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3일 빨리 지나가라, 3일 빨리 지나가라,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퇴소를 해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제가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들은 것처럼 이때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에 제자들과 함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도 안 가고 성전과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하니까 이들을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하고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정말 아무것도 이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사람들과의 이 갈등까지 빚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겠다. 우리의 본분은 이 사람들을 먹고 재우고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목회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 생활하는 부분에 우리가 온통 다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다. 또 더군다나 더 심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은 예물들이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헌금을 이 재정적인 일까지도 사도들이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일에 얼마가 나가고 또 얼마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떤 목회 사역 가운데 얼마를 지출할 예정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맡아서 이제 일을 진행해 줄,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들, 그러니까 재직들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분인 이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겠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 순종해서 그 맡겨진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유대인들은 다 찬성을 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직분자들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됐는데, 근데 놀랍게도 정통적인 히브리 유대파 사람들 중에 이 집사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데반 집사도 이 7명 중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 이 직분자들을 뽑는데 그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그럼 뽑았느냐? 뭐 전통적인 토박이가 아니라, 근데 외국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고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느냐?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직업 가운데 조금 권위적이고, 아니면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또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 그 기준점은 뭐였냐?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그리고 덧붙여 성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 오로지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그 사람이 어떤 재산, 어떤 소득의 그런 어떤 정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격에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교회의 일을 돕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뽑는 데 있어 봤던 그 자격 조건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사도들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선출했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막 갈등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들은 그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던 무리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야, 그러면 당신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해결을 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의 유대인들 중에 집사들을 세웠고, 결과는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그 제도와 시스템들을 그 운영돼야 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함께 논의하며 건강한 초대교회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뽑아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1800년도 후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에 김제 땅에서 큰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어느 날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살 되었던 그 당시 소년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머슴살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도 부모를 여의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에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먹고 살면서 제가 종로로 하게 해주십시오. 조덕삼은 이 이자익이라는 소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지주였고 제일 큰 부자였고 또 집도 방도 많았기 때문에 그 방 하나를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독삼과 또 그 가족들과 이자익 역시도 날마다 이 선교사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독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개간해 가지고 일구어서 성전을 만들고 봉헌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조독삼에는 어린 아들이 또 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이 천자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머슴 이자익이, 머슴이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옆에서 어깨너머로 그 주인 아들의 글 공부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훔쳐보면서 글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듬떠듬 익히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술술술 줄줄줄줄 그 글들을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독삼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양반과 한번 머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이 머슴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대뜸 주인 어른에게 아주 혼쭐이 날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혼쭐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그 이자익의 영특함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자기 아들과 함께 대놓고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얼마나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도 인품이 훌륭합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독삼이 세운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처럼 그 교회도 부흥이 돼서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관리할 장로를 이제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이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었는데, 이 투표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후보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바로 그 조독삼이었고,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의 후보는 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 집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투표가 이제 벌어졌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에 선출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대부분 그 당시에 이 문화 배경상 머슴이, 종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양반 출신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죠. 떠나가지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독삼이 딱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자익을 장로로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장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도 그냥 그렇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조독삼도 장로에 선출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독삼이 장로가 되고 나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놀랍고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조독삼이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서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자익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반대로 관계가 거꾸로 돼서 이 장로 이자익이 자기 주인 조독삼을 또 깍듯이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관계가, 이게 참 쉽게 그렇게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가,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아주 질서 있게 잘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조독삼이 그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장로로만 있을 것이 아니다, 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이 신학 공부를 한 다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독삼이 이 이자익 이제 목사를 다시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심양면 열심으로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교훈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교회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뽑는데 그게 무슨 조건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거 필요 없이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에 필요한 재직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년마다 겪는 것은 이 직분자를 뽑는 것이 정말 힘들죠. 저희 기도하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사님 좀 권사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권사,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 일 못해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번에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 받으시는 게 어떠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로를 안 돼요, 안 돼요. 또 권사님들, 이번에 총무를 좀 맡아주시고, 총무 권사를 맡아주시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가죠. 지역장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역장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은 처음에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주 쉽게 이렇게 순종해 주시는 분은 요즘 잘 없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떤 일이든 막론하고요, 직능별로 꼭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나 또 달란트별로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불러주고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 것이 부담이고 싫은 것이 아니라, 바꿔보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집사님이 좀 시간이 많아 보이니까 이 집사님 좀 시켜볼까? 저희들 그렇게 해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몇 명을 두고 며칠을 기도합니다. 교구장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사람 뽑을 때마다 얼마나 이 교구장들의 이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가 있는지.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건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꿔보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일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내가 하나요? 그 일을 사람이 하나요? 그러면 못합니다. 정말 자격 없습니다. 목사가 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한 15년이 넘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단에 올라올 때 찬양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단 한 번도 그냥 올라온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아까도 앉아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저 올라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고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게 하시고 주장해 주셔야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순종하는 발을 떼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의 발걸음과 그 다음부터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구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콜링을 할 때는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오겠지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멘 순종하신다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제가 그 일을 지금 경험했고 제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의 과거를 아시는, 아마 제가 종종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아신다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했더니 그 길이 정말 세상의 가치로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주의 일이 맡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을, 더 좋은 큰 축복을 주시려는 신호인 줄 아시고 기쁨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빠지거나 타지 않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은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또 재직들, 또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 성지 순례팀이 나가 있죠. 우리 그 팀들 안전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